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의 길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목이 우상문화 막는 절대 망대라는 제목이죠. 우상문화, 우상이 뭐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우상과 함께 제사, 귀신에게 드리는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만든 우상도 있겠지만 오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감사하게 일부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죠. 이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상과 형상 이게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형상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답게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모든 기준이 나라는 것이 기준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에덴의 축복마저도 우리가 상실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 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고민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돈. 어른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번도 창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 아마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아마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렸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혜가 충만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염려들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유명한 분이에요. 상담에 대해서 대가. 그래서 조사님이 조금 참 가슴 아프다라는 그것을 봤는데 이제 금쪽 상담소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좀 위로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MBC 개그우먼 출신 보니까 이분이 되게 엘리트셨더라고요. 여자신데 뭐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보니까 한국예술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예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MBC에서 주는 신인상까지 받고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또 인기도 많았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미리 다큐가 나오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시작하는 영상을 보니까 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저 선생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내림굿을 받은 겁니다. 내림굿을. 그래서 어느 날 개그우먼도 잘하고 있었어요. 일도 잘하고 있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반신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신마비라는 것은 한쪽 팔, 다리, 눈,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불구로.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병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혼자 있는데 입에서 어떤 말이 툭 나왔대요. 본인이 말을 하는데 내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면 너 아버지 내가 데리고 간다. 그 귀신을 통해서 본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병이구나. 그래서 찾아다니니까 이 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서 내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내림굿을 받고 그 반신마비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표현이 왜 가슴이 아팠냐면 교회도 갔다라는 거죠. 교회를 갔는데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디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에게 시간표가 있겠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보면서 상담해 주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도 목사님 딸이거든요. PK예요. 그래서 무슨 답을 줄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답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싶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이제 어머니랑 같이 상담을 나왔는데 이 딸을 위해서 서로가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서로 공감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처방이다, 가족으로서.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한 미래이기 때문에 가족이 철저히 응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코칭을 하고 답을 주더라고요. 봤는데 방송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짜 정확한 답이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번도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도록 창조한 적이 없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짜 답을 주는 오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렘트들만큼은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종교도 찾아가고 신뢰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집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 종교, 우상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집착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상태가 영적으로 고아인 상태인 겁니다. 요즘 전도사님이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전도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밥을 줄 때, 배고플 때 분유를 주면 잘 먹어요. 잘 먹다가 딱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기 시작해요. 왜?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저를 보고. 아빠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울어버려요. 아무리 달래도 실컷 먹여놓고 새벽에 재워놓았는데 자기 배 부르니까 누구 찾냐? 엄마를 찾는 겁니다. 아, 아버지는 자리가 없구나.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막 짠하고 아버지에게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던데 아기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아기는. 교회에 오면 그래도 좀 아는 척을 해요, 저를. 엄마가 없으면 그나마 아는 사람이라고 아빠를 하면서 안으려고 하는데 원래 집에서 그러지 않는데 아기는 가장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냐? 엄마랑 있을 때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랑 있으면 환하게 웃고 엄마랑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아기는 아기의 수준에 맞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 그거보다 심각한 건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영적 고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전사님이 그래도
해외를 몇 번 많이 나가봤는데 나라를 갈 때마다 느끼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전 세계의 공통점으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어요. 저 중동 지방에 가면 대부분 이슬람교, 저 인도 지방 쪽에 가면 힌두교, 중국에 가면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뭐 천주교. 왜 그럴까요? 동물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들이 모여서 종교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신을 찾는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다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복음이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다가 만든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오래 전부터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도 저기 중국에서 넘어오고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도 있지만 토속신앙 들어봤죠? 물 떠놓고 나무에 줄을 칭칭 감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과 땅에 뭔가 비는 그런 왜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드냐? 이 불안한 마음을 종교로 달래면서 우상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하는 것,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우상을 사람들이 쌓고 있는가? 이 21세기 가장 우상으로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뭐냐? 나라는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제일 중요해. 어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독서 코칭이라고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초등학생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독서를 가지고 지도하는 우리가 금토일시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뜻깊은 시간 가졌어요. 근데 강사분께서 미리 이제 광고를 해주셔서 각 집에서 그림책을 2권이나 3권씩을 가져오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도 꽤 오셔서 이제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데 책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어제 시오리 쌤 계셨거든요. 시오리 쌤, 저 책 제목 뭔지 보고 와봐.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책 제목이. 근데 그 불신자 가정의 친구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전사님 보면서 야 저런 제목이 있어? 또 전사님 어때요? 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와가지고 이북을 샀어요. 전사님 일부러. 보려고. 집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사서 보니까 야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읽는 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밤에 악몽을 꾸나 봐요. 어두운 배경에 이렇게 막 색칠이 이렇게 막 좀 나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 겁이 날 때는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겁이 날 때 나는 방에 불을 켭니다. 겁이 날 때 나는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 사라지는 동물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요?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겁이 달아나니까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또 베스트셀러 책이더라고요.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세상 문화가 이렇다. 아까 뭐랬어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 감정 너 거야. 너 인생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용들이 이제 너무 많았지만 요지가 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왜? 너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너 생각대로 하면 돼.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 학교의 문화,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의 전략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랩런트들, 또 특별히 불신자들 보면 나라는 것을 건드리면 열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뺐으면 열받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뭔가 할애하라고 하면 열받아요. 내 시간인데 왜
침범하냐?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그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들 주인을 바꾸는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냐? 귀신 문화. 귀멸의 칼날 아세요? 아시죠? 최근에 또 이렇게 뭐가 새롭게 에피소드가 시작됐던데 그렇게 강타하는 그 만화, 문화 뭐예요? 귀신 문화예요. 온이라는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모든 세상의 문화가 귀신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원어를 보면 더러운 자, 또 음란한 이 우상 문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음란의 문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성적인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문화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문화로 아까 에덴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개념도 크거든요. 너무나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문화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일 소중해 육신적인 내 쾌락을 위한 이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랩런트들이 이 문화 속에 산다면 자칫하면 내가 이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성경을 읽었죠?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와서 할아버지인 척 하는 겁니다. 좀 그런 분 만났어요? 한 번 제사 안 지냈는데 그날 꿈에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왜 안 하냐 이렇게 꿈에 나온 분을 조사님 만난 적이 실제로 있어요. 조사님 얘기했습니다. 그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돌아와서 꿈에 나온 게 아니라 귀신이 속이는 거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 심판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다. 이 귀신이 할아버지인 척, 할머니인 척 속이는 존재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상 숭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근데 만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우상 숭배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우상 숭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저는 쭉 말씀으로 전달했습니다. 무엇이 형상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는 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진짜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사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다윗과 사울을 예로 들 때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 기억나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그 뒤도 참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 뭐와 같냐? 우상 숭배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거 진짜 의미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형상 보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나, 그게 진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화내고 이렇게 열내는 거 아닙니다. 한이 돼서 그래, 한이 돼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랩런트들,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하나님, 나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오늘 전사님 차라고 오늘 좀 돌아왔어요. 내가 여기 왜 예배에 와 있는가? 전사님 오라고 해서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진짜 예배에 대한 바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해 만든 나를 위한 우상부터 먼저 버려라. 하나님,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것, 나만의 우상, 내 각인 뿌리 체질 예배 속에 완전히 버리는, 완전히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의 이유는 첫 번째, 제1의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 내가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한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를 창조하셨냐?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적 존재, 가장 복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참된 예배가 내 삶 속에 실제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 전사님, 저는 예배 그래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요. 그런 우상숭배, 종교 생활 같은 수준 아니라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그렇지, 나는 예배적 존재구나. 그럼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한 여인이 대낮에 우물에 물을 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풍습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동네마다 사람들은 보통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우물에 물을 떠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한낮에 우물 옆에 여인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몰래 물을 뜨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얘기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원수지간이거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당신이 보니까 유대인인데 생긴 것도 약간 달라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어서. 이 여성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썩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세상의 것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해집니다. 세상 것 해결되지 않아. 내가 주는 영생의 솟아나는 샘물 마시지 않으면 너 그거 해결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을 또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남편 불러오라고 해요? 갑자기 물 떠달라 하다가.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다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니 뭐 동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불륜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 갑자기 예수님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껏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남편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 얻은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르고 만족의 대상,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참된 만족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진짜 예배 안 드리고 있었잖아.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정확한 대상,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진짜 근본적인 문제 뭐냐? 예배 회복하지 않았지 않냐? 단순히 너 문제 위해서, 너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냐?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진짜 예배 회복하면 돼.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세상의 것으로 찾지 마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정확한 답과 언약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우상문화에 휩쓸리고 우상문화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우상문화를 막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라. 아멘이십니까? 랩런트들 우상문화 막으시길 바라요. 오늘 3명 얘기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 나라는 완전히 우상문화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왕을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 말하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에 3번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문화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을 더 오히려 활짝 열고 담대하게 예배드린 겁니다. 왜? 그것이 모든 축복임을 이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냐? 5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들이 말하는 신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총리를 계속 쓰냐? 불신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만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3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3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풀무불, 너무너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이에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대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3 친구의 고백입니다. 이 3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3명이 넣었는데 4명이 있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3명을 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외 회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담대히 도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왕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의 재앙을 막았고 그 나라를 살렸으며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아무튼 내일도 당장 학교라는 현장에 가죠. 세상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우상 문화 막는, 절대 망대로 쓰임받는 우리 기중한 중고등부 우리 모든 랩런트 교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언약 붙잡고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를 막는 절대 망대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